새벽의 바티칸, 아무도 모르게 단 한순간에 전 세계 가톨릭을 뒤흔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몸이 아니라 영혼이 먼저 떨리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과 And 전율이 now 공기를 Pope Leo 가르던 그 will open 순간 this evening's 수백만 provision. 신자들이 이유도 모른 채 Dello 가슴이 Spirito 세차게 뛰기 Santo. 시작했습니다. La 그리고 그 pace sia 중심에는 con voi. 교황 레어 14세의 결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날 Cari 새벽에 fratelli e 실제로 sorelle, 어떤 일이 Dear 일어났는지 brothers and 우리 함께 sisters, we have 가장 gathered 처음의 here this 장면으로 evening 들어가 to 보겠습니다. pray the Holy 바티칸의 새벽은 언제나처럼 고요했지만 그날 새벽은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공기 사이를 미세하게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손끝으로 역사의 막을 살짝 들어 올린 것처럼 성벽과 돔 사이로 스며드는 어둠은 깊었고 침묵은 더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이상하게도 마음을 두드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몸으로 느끼는 흔들림이 아니라 영혼의 중심을 가볍게 두드리고 지나가는 어떤 신비로운 떨림이었습니다. 세계 곳곳의 신자들 가운데 몇몇은 이유도 모른 채 잠결에 가슴이 빠르게 뛰는 것을 느꼈고 어떤 이들은 새벽 기도 중 갑작스럽게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반응들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선으로 이어져 바티칸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의 거대한 그림자는 아직 빛을 품지 못한 채 잠들어 있었고 광장 위를 스치는 바람은 평소보다 더 차갑고 묵직했습니다. 새벽 5시의 로마는 여전히 깊은 밤에 가까웠지만 그 어둠 속에서는 분명히 새로운 무언가가 깨어나려는 듯 조용한 움직임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성당의 내부에서는 촛불이 아주 희미하게 흔들렸고 유리창을 스치는 바람은 기도문을 바람 속에서 속삭이듯 지나갔습니다. 평소와 같지만 전혀 같지 않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신적인 기운이 서서히 공간을 감싸고 있었지요. 신앙의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단번에 알아챌 만큼 섬세하면서도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 기운은 새벽 어둠을 천천히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티칸 깊숙한 회랑을 따라 한 인물이 조용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교황 레어 14세였습니다. 그는 늘 그러하듯 새벽 가장 이른 시간에 기도와 묵상을 위해 깨어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눈빛에 깊은 결단과 무게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전통과 신앙의 구조가 흔들릴지도 모르는 순간을 그는 정확히 알고 있었고 자신의 손끝에서 서명될 한 문장이 향후 전 세계의 영혼을 흔들어 놓으리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지만 단호했고 측근 비서인 그리말디 몬시뇨른 숨을 고르는 것조차 조심스러울 만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바닥을 반사하며 울리는 구두 소리는 묵직하고 차분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역사의 진동은 쉽게 감출 수 없는 정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몽환적으로 길게 늘어진 회랑의 끝에는 클레멘티나 홀의 문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문 너머에서 세기의 순간이 기록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회랑의 천장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천장에 그려진 성인들의 모습은 새벽의 어둠 속에서도 엄숙하게 빛을 품고 있었고 그는 그 시선을 향해 조용히 속삭이듯 기도를 올렸습니다. 주님, 이 결단이 제가 아닌 당신께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하게 하소서. 그 짧은 기도 속에는 두려움도 갈등도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오직 영혼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순전한 확신만이 자리하고 있었지요. 역사적인 순간의 무게를 버티기 위해 사람에게는 힘이 필요하지만 교황에게는 오직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그 시간에도 알 수 없는 영적 파문이 여러 사람의 마음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출근 준비 중 갑자기 묵주가 눈앞에 아른거리는 느낌을 받았고 누군가는 새벽 성당에서 기도하다가 이유 없이 깊은 탄식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작은 시골의 한 수도원에서는 수녀 한 명이 마치 하늘이 숨을 멈춘 것 같다고 말하며 유난히 불안한 얼굴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모든 반응은 각기 다른 위치에서 일어났지만 마치 하나의 거대한 중심에서 퍼져나온 울림처럼 같은 흐름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영혼의 세계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신앙의 눈으로는 분명히 감지할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진동이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움직임 속에서 교황의 발걸음은 문득 멈추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난 며칠 동안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던 하나의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이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세계 각지에서 들려오는 괴로운 소식들, 신앙의 중심이 흐려지는 현실, 수많은 영혼이 길을 잃고 다른 빛을 쫓아가 버리는 모습들,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에 무겁게 쌓여 있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일과 진리를 지키는 일 사이에서 그는 오랜 기도 끝에 단 하나의 답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켜야 할 전통보다 지켜야 할 진리가 먼저다. 그리고 그 진리의 중심에는 언제나 변함없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의 옆에서 조심스럽게 걸음을 따라가던 그리말디 몬신yor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성하, 이 결정은 너무나 급진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교황은 잠시 시선을 그에게 돌렸고 피곤하지만 깊은 평안을 머금은 눈빛으로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렇겠지요. 그러나 영혼을 향한 병은 때로 충격적인 처방 없이는 치유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오늘 그 처방을 내리려 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또렷했고 그 단단한 어조는 새벽 공기를 가르는 듯했습니다. 그 순간 몬신yor은 자신도 모르게 등골을 타고 흐르는 전율을 느꼈고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신성한 무게가 움직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바티칸의 새벽 수세기 동안 수많은 역사적 순간들을 지켜보았던 그 장소는 오늘 또 하나의 중대한 장면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은 단순한 문서 하나의 서명이 아니라 세계 가톨릭 신앙 전체의 영적 구조를 바꾸어 놓을 정도의 힘을 가진 전환점이었습니다. 낮의 빛이 아직 도착하지 않은 어둠 속 교황은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클레멘티나 홀을 향해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 하나하나가 마치 미래의 신앙을 새롭게 쓰고 있는 듯한 울림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동시에 숨을 삼키는 듯한 그 정막 속에서 거대한 변화의 첫 장이 이제 막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교황의 결단이 담긴 새로운 교령이 전 세계에 어떤 충격을 불러일으키게 될지 아무도 아직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였습니다. 오늘 새벽 무언가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시작은 곧 다음 장면, 즉 교황이 세상을 뒤흔들 문서를 발표하게 되는 두 번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클레멘티나 홀에 들어서는 순간 교황 레오 14세는 문득 자신의 손안에 들린 문서가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금식, 침묵과 눈물 속에서 3달 동안 다듬어진 결정이었고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길어 올려진 응답이었습니다. 새벽의 공기는 아직 차가웠고 홀 안을 비추는 촛불들은 고요한 떨림 속에서 작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역사의 한 장면을 목격하는 듯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 흔들림조차 신성하게 느껴질 만큼 장엄함이 가득했습니다. 교황은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문서가 세상에 발표되면 오랜 전통이 뒤흔들리고 수많은 영혼이 질문을 던질 것이며 어떤 이들은 눈물로 또 다른 이들은 분노로 반응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진 문서는 아직 봉인되지 않은 채 조용히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마지막으로 수정된 라틴어 전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Mat Populi Fideles. 이름만으로도 논란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문서였지만 그 속에 담긴 메시지는 더 큰 폭풍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교황은 손끝으로 문서의 가장자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마치 그 종이 속에 담긴 영혼들의 무게를 느끼는 듯 그의 표정에는 깊은 연민과 결의가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주님, 이 결정을 올바른 방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작은 속삭임이 그의 입술 사이를 지나갔고 홀 안의 고요 속에서 그 기도는 천장으로 올라가는 듯 미세하게 울렸습니다. 잠시 후 비서인 그리말디 몬신yor은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문서를 교황 앞에 정식으로 올려놓았습니다. 그의 손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고 손등의 미세한 떨림은 이 문서가 가진 역사적 의미를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문서는 전 세계 가톨릭 신자들의 마음을 크게 흔들 것입니다. 혹시 더 검토하시겠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아닌 깊은 애정과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알레산드로. 더 지체할 시간은 없습니다. 이 문서는 이미 하늘에서 내려온 결단입니다. 교황은 의자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 동안 떠올랐던 수많은 장면들이 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십 년간 사목 활동을 하며 만났던 신자들,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들, 삶의 무게를 견디며 성모상 앞에서 위로를 찾던 노인들, 고통 속에서 치유를 갈망하며 묵주를 꼭 쥐던 이들, 그들의 신앙은 진실했고 그들의 사랑은 깊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사랑이 때로는 진리에서 멀어지고 중심에서 벗어나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성모를 찾는 이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그의 영혼을 찢어놓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해야 했습니다. 성모님을 낮추기 위한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언제나 바라보도록 했던 그분을 다시 중심에 세우기 위해서. 코레덴토라, 동정 마리아를 공동 구속자로 부르는 그 표현이 수세기 동안 어떻게 신앙을 흔들어 왔는지 그는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구원의 통로이지만 구원의 주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그것을 혼동했고 신학적 언어가 신앙의 감정 안에서 다른 형태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은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문서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첫 문장은 간단하지만 심장을 찌르는 듯 날카로웠습니다. 우리 하느님의 종들의 종 레어 14세는 깊은 신학적 숙고와 사도적 전통 안에서의 성찰을 바탕으로 마리아에 대한 공적 신심에 존재하는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다음을 선언한다. 이 문장은 단순한 서문이 아니라 교회 역사 속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여는 도입부였습니다. 조용한 숨결만으로도 호란의 공기가 무겁게 흔들렸고 교황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하루 전밤 그는 홀로 성체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변에는 촛불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불꽃은 마치 말없이 교황을 응시하는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오직 한 가지 질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그리고 대답은 말이 아닌 깊은 평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평안은 그의 영혼을 조용히 감싸며 단순한 결단이 아닌 소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그 순간 자신이 걸어야 할 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비난과 오해, 논란과 분열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지만 그 길 끝에는 분명히 빛이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그의 마음을 채웠습니다. 문서를 손에 든 채 교황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여전히 새벽의 빛은 대성당의 돔 뒤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속으로 새로운 날이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세상에 알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역사의 흐름을 바꿀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그리말디 몬시뇨른 컴퓨터 앞에서 떨리는 손으로 교령을 업로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티칸 공식 웹사이트, 12개 언어, 전 세계 동시 발표. 그의 손끝이 눌러야 할 버튼은 단 하나였지만 그 버튼을 누르는 순간 수많은 영혼이 흔들릴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나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교황은 그의 어깨에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걱정하지 마시오, 알레산드로. 진리는 때때로 폭풍을 몰고 오지만 결국 그 폭풍은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그 말에 몬신yor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버튼이 눌렸습니다. 순간 바티칸의 고요함을 깨는 듯한 상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치 하늘이 미묘하게 떨리는 듯한 느낌, 땅이 아니라 영혼을 울리는 떨림이었습니다. 아무도 소리를 들을 수 없었지만 모두가 느낄 수 있는 울림. 바로 그 순간 전 세계 신자들의 휴대폰과 컴퓨터 화면에 하나의 문서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세계 곳곳의 성당, 가정, 수도원에서 묵주를 들고 있던 손들이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던 이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갔습니다.
교황의 이름, 새로 발표된 교령, 그리고 그 속에 담긴 파격적인 메시지.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어제와 같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클레멘티나 홀의 창문 너머로 천천히 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6시 성 베드로 광장의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 울림은 마치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고 알리는 하늘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교황은 종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음으로 다가올 폭풍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충격으로 흔들릴 세계를 향한 깊은 사랑과 진리를 위해 싸워야 한다는 사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 교령이 어떻게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되는지, 바티칸 내부에서 어떤 격렬한 충돌이 시작되는지,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세 번째 장면, 즉 바티칸 내부에서 이어지는 거대한 논쟁과 충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티칸 전역의 교황의 교령이 공개된 지 불과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사도국 내부는 이미 격렬한 파동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세기 동안 잠들어 있던 거대한 호수가 누군가의 손길 하나에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한 것처럼 고요하던 복도마다 빠른 걸음소리와 낮은 속삭임, 그리고 숨을 삼키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아직 완전히 떠오르지 않은 시각, 추기경들과 몬신율들, 그리고 여러 부서의 책임자들은 급하게 소환되었고 그들의 발걸음은 성벽의 오래된 돌바닥 위에서 급박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의문, 분노,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까지 다양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회의실에 도착한 이는 살라사르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는 평소 성모 신심을 강하게 수호하는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고, 교황의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그가 느낀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 커피도 다 마시지 못한 채 급히 내려놓은 잔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그의 표정은 완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실 문이 손잡이를 힘껏 잡으며 속으로 떨리듯 중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이런 결정이, 그것도 단독으로.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뿐 아니라 깊은 상처도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을 바쳐온 신심이 흔들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금 뒤 베네르덴 추기경, 브라논 추기경, 그리고 빙센세 추기경 등 여러 인물들이 연달아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한 명, 두 명. 자리가 채워질 때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무거워졌고 서로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말 못할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어떤 이들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작은 목소리로 서로를 향해 빠르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정말 발표된 겁니까? 교황께서 우리와 상의도 없이. 이건 교회 전통을 흔드는 위험한 일입니다. 그들 각자의 심장은 마치 폭풍 속에서 방향을 잃은 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회의실이 거의 가득 찼을 때 문이 열리고 루카 베네데티 국무장관이 들어섰습니다. 그는 평소 냉철한 태도와 침착한 성품으로 유명했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걸음에서 흔들림이 느껴졌습니다. 그의 눈 밑에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한 듯한 피로가 가득했고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방안이 조용해지자 그는 느린 숨을 한번 내쉬고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사태는 단순한 논란이 아닙니다. 교황님께서 서명하신 교령은 오랜 기도와 신학적 고민 속에서 나온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에는 우리가 보고 싶지 않았던 현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서류철이 책상 위에 놓이는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살라사르 추기경은 억눌린 분노로 의자를 밀치듯 앞으로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베네데티 추기경, 이 교령은 단순한 결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모님에 대한 2000년의 전통을 부정하는 일입니다. 교황께서는 어떻게 이런 일을, 그것도 우리와 상의 한 번 없이.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에는 상처받은 신심의 울부짖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베네르덴 추기경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살라사르 형제, 교황님께서 성모님을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모님의 본래 역할로 되돌리려는. 하지만 살라사르는 그의 말을 거칠게 끊어냈습니다. 본래 역할? 마리아께서는 수세기 동안 공동 구속자로 불려왔습니다.
수많은 성인들이 그 명칭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이 혼란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성인들까지 부정하는 것입니까? 그의 얼굴은 붉어졌고 이마에 핏줄이 도드라지도록 긴장감이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브라논 추기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진보적이라고 알려진 인물이었지만 그의 말에는 의외로 깊은 고통이 묻어 있었습니다. 형제여, 저는 어제 한 본당에서 만난 한 신자를 잊지 못합니다. 그녀는 나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할 자격이 없다며 오직 성모님께만 매달리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온 신앙이 어쩌면 예수님보다 성모님을 더 높여버린 결과는 아닐까요? 이 말이 떨어지는 순간 회의실의 분위기는 한층 더 복잡해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들 역시 오랫동안 현장에서 신앙의 변질을 목격해 왔고, 교황이 내린 결단이 단순한 급진적 조치가 아니라 깊은 고민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민을 인정하는 순간 그들의 익숙한 세계는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분노와 혼란 속에서 방향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때 베네데티 추기경이 천천히 서류처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각국의 설문조사, 목회 보고서, 신학적 분석 자료들이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52개국 신자 조사, 67%가 마리아가 독립적으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다. 73%가 예수께 직접 기도하지 않는다. 81%가 마리아가 어디에서든 동시에 임재할 수 있다고 믿는다. 형제 여러분,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진실은 무엇입니까? 방 안의 공기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누구도 바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숫자는 때때로 말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그 숫자들은 신자들의 마음에 자리 잡은 깊은 오해, 왜곡된 신심, 그리고 신앙 중심의 붕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살라사르 추기경조차 잠시 말을 잃었고 그의 손은 자신도 모르게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베네데티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성모님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언제나 우리를 그분의 아들께로 이끄는 분이셨지요. 그러나 지금 많은 이들은 성모님이 마치 예수님보다 더 자비롭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신앙입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방 한쪽에서 작은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돌리자 평생을 성모 신심 연구에 바친 멘도사 추기경이 눈물을 흘리며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방 안의 공기를 찌르는 듯 깊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성모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교황님의 문서를 읽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모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의 고백은 방 안의 모든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라 수십 년의 신앙과 연구, 그리고 영혼 깊은 곳에서 울리는 양심의 외침이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그 한마디 한마디가 추기경들의 가슴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브라논 추기경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고 살라사르 추기경조차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들 모두는 지금 교황이 왜 이 교령을 발표했는지 아주 잠시지만 그 본질을 온전히 마주했습니다. 방 안의 긴장이 잠시 누그러졌을 때 문이 열리고 교황 레어 14세가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를 본 추기경들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긴장, 그리고 복잡한 감정이 동시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황은 그들의 시선을 조용히 받아들이며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약간 목이 젖은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논의해야 하는 것은 단순히 용어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잊어왔던 중심, 잃어버린 첫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그 말이 마음의 방파제를 무너뜨리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교황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그러나 깊은 아픔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모님을 폄하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모님을 통해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로 돌려보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그 길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그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방 안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번 침묵은 분노가 아닌 깊은 성찰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한 신학적 관점의 차이가 아니라 교회의 영혼을 되살리기 위한 고통스러운 여정의 시작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은 곧 전 세계 신자들의 반응이라는 더욱 큰 폭풍 속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교령이 발표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나자 전 세계는 이미 혼란과 충격의 한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바티칸이 잠들어 있던 영적 호수에 돌을 던진 것처럼 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그 물결은 대서양을 건너고 산맥을 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까지 번지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뉴스는 속보라는 붉은 표시로 교령의 발표를 전했고, 각국 언론은 전문가와 성직자들을 인터뷰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성당 앞에는 이미 신자들의 작은 모임이 생겨났고, 묵주를 손에 쥔 채 울거나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당혹,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고 있었지요. 누군가는 스마트폰을 들고 "이게 진짜야?" 를 반복했고, 또 누군가는 소리내어 기도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특히 성모 신심이 강한 국가들에서는 그 충격이 더욱 깊었습니다. 멕시코의 과달루페 대성당 앞에서는 새벽부터 수많은 신자들이 모여 성모상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성모님이 우리를 버리신 건가요? 교회가 왜 이러는 거죠? 전해지는 울음 섞인 목소리는 아침 공기를 흔들었고, TV 카메라에 잡힌 노부인의 떨리는 눈동자는 보는 이들마저 울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주름진 손으로 묵주를 꼭 쥐고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제 아들을 전쟁에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걸 부정한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요? 그녀의 질문은 단순한 개인의 혼란이 아니라 수백 년의 전통이 흔들리고 있다는 상징적인 외침이었습니다. 반면 어떤 이들은 뜻밖의 해방감과 깊은 감동을 경험했다고 고백했습니다. 브라질의 한 청년은 SNS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예수님께 직접 기도해 보았습니다.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제 마음에 밀려왔습니다. 왜 이제야 이 길을 찾은 걸까요?" 그의 메시지는 빠르게 공유되며 많은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 글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고, 각각은 혼란, 이해, 기쁨, 분노, 신기함 등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위에 손을 올린 사람들마다 마음속 영혼의 갈등을 털어놓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유럽에서도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일부 본당에서 즉석 미사와 성모님을 위한 장미꽃 봉헌이 열렸고, 신자들은 "우리는 전통을 지킨다며 촛불을 들고 성당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편 독일과 스위스의 몇몇 신자들은 "마침내 교회가 중심으로 돌아간다며 조용히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며 속삭였습니다. "주님, 진리를 밝히신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이 작은 기도들은 큰 소리는 아니었지만 갈라진 세상 곳곳에서 새로운 움직임을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반응은 성모 발현 성지가 있는 지역에서 나타났습니다. 파티마의 작은 성모 발현 예배당에서는 평소보다 수십 배 많은 순례자들이 모였고, 성모상 앞의 촛불은 끝없이 이어져 바람에도 꺼지지 않을 듯 타올랐습니다. 어떤 이들은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울음 속에서 묵주를 쥐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분노에 찬 목소리로 교황청의 결정을 비판했습니다. 한 80대 여인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성모님이 제 인생을 살렸어요. 그런데 교황님은 성모님을 부정한다고요?" 그녀의 말에 주변 신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함께 울었습니다. 이 모습은 단순히 한 국가의 반응이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격변의 축소판이었습니다. 이와 완전히 다른 반응도 존재했습니다. 일본의 작은 가톨릭 공동체에서는 오히려 기쁨의 탄성을 내뱉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한 젊은 신자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체 인구의 0.5%밖에 되지 않아요. 많은 불교 신자들이 우리에게 '당신들은 성모님을 신처럼 섬기지 않느냐며 묻곤 했습니다.
이번 결정이 오해를 풀어주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더 분명하게 보여줄 것 같아요. 그의 눈빛에는 깊은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작은 공동체였지만 그들은 이 변화를 새로운 선교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편 SNS는 하루 종일 폭발적으로 반응했습니다. 해시태그 마리아, 교황교령, 코레덴토라 논란은 전 세계 트렌드 상위권에 올랐고 각국의 유튜버, 신학자, 사제들이 속속 영상을 업로드하며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어떤 영상은 교황이 전통을 배신했다고 외쳤고 또 다른 영상은 이것은 교회의 정화다라고 칭송했습니다. 댓글들 역시 서로 격렬한 논쟁을 벌이며 수천 개씩 달렸습니다. 당신은 신앙을 모른다. 성모님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잡는 것이다. 이제 가톨릭은 끝났다. 아니다. 이제야 시작이다. 이 격렬한 논쟁들은 전 세계 가정의 거실에서도 성당의 뒷자리에서도 휴대폰을 들고 있는 한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의 한 본당에서는 다소 색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모 신심단체의 회원들이 성모상 앞에서 묵주기도를 하던 중 단 한 명의 청년이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저 혹시 오늘은 예수님께 직접 기도해 보면 어떨까요? 순간 공간이 얼어붙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신자들은 놀란 눈으로 청년을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눈살을 찌푸리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 청년은 주저하지 않고 손을 가슴에 얹으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오늘 저는 처음으로 당신께 직접 다가갑니다. 두렵지만 당신이 저를 받아주신다고 믿습니다. 그 순간 몇몇 신자들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서 무언가 오래된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떠오르는 태양 아래 전 세계가 혼란과 감동, 분노와 깨달음 속에서 흔들리고 있던 그 시간. 교황 레오 14세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광장의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다양한 반응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물결이 얼마나 크고 복잡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황의 마음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폭풍이 오더라도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의 눈빛은 깊었고 그 속에는 인류의 영혼을 향한 묵직한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바티칸 내부에서는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한 추기경의 충격적인 고백이 곧 전 세계를 다시 한번 뒤흔들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다섯 번째 장면, 즉 추기경들의 고백과 영혼 깊은 곳의 폭발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티칸의 회의실은 이미 숨조차 마음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긴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교황의 교령 발표가 촉발한 폭풍은 단순한 신학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십 년, 어떤 이들에게는 평생을 바쳐온 신심의 뿌리를 흔들고 있었고 그 뿌리가 흔들릴 때 영혼은 가장 먼저 고통으로 울부짖기 마련이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고 축축했으며 누구도 먼저 입을 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회의실의 한 구석에서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오래 참고 있던 눈물이 목끝까지 차올라더는 버티지 못하는 순간처럼 아주 작고 절박한 숨이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천천히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멘도사 추기경이 서 있었습니다. 늘 단단하고 우뚝한 모습으로 알려진 그는 그 순간만큼은 마치 오래된 벽이 조용히 금이 가듯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의자의 등받이를 붙잡고 있었지만 손가락 끝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의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진실을 마주하고 있다는 것을.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가 회의실을 울렸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오늘 제 영혼의 가장 깊은 비밀을 고백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목소리는 힘없이 흔들렸지만 이상하게도 회의실 안 누구보다 강했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성모님을 섬겼습니다. 아니, 섬겼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숨을 삼켰습니다. 어젯밤 교황님의 교령을 읽고 저는 제 안에 숨겨졌던 진실을 보았습니다. 저는 성모님을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잊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방 안을 가르며 퍼졌습니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고백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성모 발현 연구에 몸담아 온 인물, 성모 신심으로 유명한 추기경, 수많은 책을 쓰며 수많은 신자들에게 성모의 이름으로 기도를 전해왔던 사람. 그가 지금 자신의 영혼 깊은 곳이 잘못된 방향을 향해 있었다고 울부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성모님을 위해 금식했고 성모님의 날에는 하루 종일 묵주를 들고 기도했습니다. 모든 설교의 첫 단락은 성모님이었고 때로는 예수님보다 성모님을 더 자주 언급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손을 떼고 고개를 들었고 눈물로 젖은 두 눈은 깊은 절망과 동시에 깊은 깨달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해야 할 자리에서 성모님을 대신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순간 방 안의 몇몇 추기경들은 숨을 들이마시는 것도 잊은 채 멈춰 섰습니다. 살라사르 추기경조차 입술을 떨며 그의 말에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충격, 슬픔, 부정하고 싶은 진실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브라논 추기경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쉬며 기도하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베네르덴 추기경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어떤 벅찬 깨달음이 비치는 듯 했습니다. 멘도사 추기경의 고백은 단순한 한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수많은 성직자들의 숨겨진 두려움과 갈등을 드러내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번쯤은 느꼈지만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었던 진실, 신심이 중심을 가릴 때, 신앙의 초점이 흐려져 버릴 때 찾아오는 영적 왜곡,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누구보다 용감한 그의 입을 통해 드러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형제 여러분, 저는 더는 숨길 수 없습니다. 성모님은 저의 길이었지만 오랫동안 저는 그 길의 끝에 계신 분을 보지 못했습니다. 성모님은 저를 예수님께로 이끌고 싶어 하셨을 텐데 저는 성모님 앞에서 멈춰서 버렸습니다. 그 말은 너무나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 너무도 큰 울림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의실 반대편에서 웅크린 듯 앉아있던 한 젊은 신부가 눈물을 손등으로 닦으며 천천히 손을 들었습니다. 그는 교황청 신학위원회의 막내인 산티니 신부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맷도사 추기경님, 저 또한 같은 고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 안에 또 한 번 충격의 물결이 일었습니다. 산티니 신부는 고개를 숙인 채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는 사제 서품을 받고 나서 지금까지 예수님께 직접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저는 너무도 자연스럽게 성모님께 먼저 다가갔고 예수님은 너무 먼 분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는 잠시 손을 움켜쥐고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어젯밤 교령을 읽고 난 후 처음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당신을 너무 오랫동안 멀리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가 제 안에 흘러들어왔습니다. 그의 고백은 젊지만 날카로운 칼날처럼 방 안의 공기를 가르며 퍼졌습니다. 그제야 추기경들은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단지 용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을, 문제는 수십 년 동안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변질되어 온 중심의 위치라는 것을. 그러자 이번에는 방 한가운데에서 빙센스의 추기경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렸고 그는 자신이 붙들고 있던 묵주를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저도 고백하겠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조용했고 그러나 동시에 누구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설교의 절반 이상을 성모님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말할 때조차 무의식적으로 성모님의 이름을 먼저 꺼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신심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신자들에게 예수님께 직접 다가갈 용기를 빼앗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또 한 번 울려 퍼졌습니다. 추기경들의 가슴에는 저마다 묵직한 돌처럼 쌓였던 죄책감과 진실이 단 한 번의 움직임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교령이 왜 세상에 내려졌는지를, 그리고 왜 교황이 혼자 그 무거운 결단을 내려야 했는지를. 멘도사 추기경은 눈물을 닦으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성모님을 방패처럼 사용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두려워서 성모님 뒤에 숨은 것이 아닐까요? 순간 방 안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이번 침묵은 슬픔도 분노도 아닌 참된 회개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들은 점점 더 깊은 곳에서 진실을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문 밖에서는 또 다른 급박한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응보다 더 거대한 폭풍, 신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분열의 조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여섯 번째 장면, 즉 신자들 사이에서 시작되는 큰 분열과 영적 충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황의 교령이 전 세계에 퍼지고 추기경들의 고백이 바티칸 내부에서 울려 퍼진 이후 이제 가장 큰 파도는 교황청 밖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뒤흔드는 깊은 분열이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사는 사람들조차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무엇이 참된 신앙인가? 그리고 성모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인가?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는 마치 거대한 지진의 여진 속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주일 미사가 열리기도 전에 이미 본당 입구에서 신자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모상이 세워진 제대 앞에서 촛불을 들고 비상 기도를 바치고 있었고, 또 다른 이들은 성당 한쪽에서 조용히 예수님께 직접 나아갑시다 라는 문구가 적힌 작은 피켓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두 집단은 서로를 바라보면서도 다가가지 못했고, 한 신부는 그 장면을 멀리서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신자들의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중년 여성이 성모상 앞에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성모님을 더 이상 부를 수 없다면 저는 어디에 기대야 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손에는 오래된 묵주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반대편에서 한 청년이 조심스럽게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직접 다가갈 수 있어요. 무서워하지 않으셔도. 그러나 그녀는 청년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요. 성모님은 제 삶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셨어요. 교황님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시는 걸까요? 그녀의 울먹임 속에는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잃어버린 안전에 대한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스페인의 한 거리에서는 성모상을 들고 행진하는 신자들이 있었고 그들은 코레덴토라는 결코 사라질 수 없다라고 외쳤습니다. 반대로 독일의 한 수도원에서는 조용한 미사가 열렸고 수도자들이 함께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서 침묵 속에 묵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성모님을 버리는 기도도 전통을 부정하는 기도도 아닌 오직 중심을 되찾으려는 겸손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언제나 조용한 진심보다는 크게 울부짖는 목소리에 먼저 눈을 돌렸고 언론은 양분된 신자들의 갈등을 더욱 확대하듯 보도해 나갔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이 분열이 더욱 복잡한 양상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수천 명의 신자들이 성모상 앞에서 밤새 철야 기도를 드리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마리아의 자녀들은 절대 침묵할 수 없다는 구호가 울려 퍼졌고 SNS에는 성모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해시태그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의 일부 본당에서는 교황의 메시지를 받아들여 성체 조배 시간이 크게 늘어났고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신자들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한 젊은 신자는 SNS에 왜 나는 여태까지 예수님께 직접 말을 건 적이 없었을까? 라는 진솔한 글을 남기며 수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극적인 충돌은 남미의 대성당들에서 폭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콜롬비아의 성당에서는 신자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성모 신심 단체들은 교황의 교령을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성당 안에서 성모님을 지켜라 라고 외치며 무릎을 꿇은 채 기도했습니다. 반면 젊은 사제들과 신학자들은 이제야 교회가 올바른 중심으로 돌아온다고 말하며 작은 모임을 만들어 성경과 교령을 함께 읽고 토론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결연함이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에 전해야 할 진리를 지키려는 두려움도 함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티칸 내부에서 전달되는 보고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신자들이 교황청의 결정에 항의하며 미사 참여를 거부하거나 성모상이 있는 제대를 천으로 가리는 등 상징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어떤 본당에서는 성모상을 성체 제대 아래로 옮기며 진리의 중심을 회복한다는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들은 교황청을 더욱 긴장하게 했고, 전 세계 주교들은 이 폭풍을 어떻게 진정시킬지 밤낮으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분열 속에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사람들은 나이 많은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성모님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이었고, 묵주는 그들의 삶, 희망, 위로의 상징이었습니다. 한 이탈리아의 노부인은 성당 벤치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묵주를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성모님은 내 전쟁, 내 상처, 내 눈물, 모든 순간을 함께 해주셨어요. 예수님도 분명 저를 사랑하시겠지만 저는 성모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녀의 말은 단순한 개인의 고백을 넘어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신자들의 마음을 대변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작은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한 청년은 조용히 일기를 쓰듯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성모님께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처음으로 예수님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설명할 수 없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치 진짜 주인을 만난 것 같았어요. 그의 글에는 5만 개가 넘는 공감 표시가 달렸고 댓글에는 수많은 이들이 비슷한 경험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나도 그래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는 게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이 흐름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세계 곳곳에서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한 변화의 흐름 뒤에는 더 깊고 더 위험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일부 신자들은 교황의 결정을 공개적으로 비난하며 전통을 지키기 위해 교황청의 반기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심지어 몇몇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전통 수호 미사를 선언하며 교황청의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닌 교회의 일치를 위협하는 심각한 분열이었습니다. 바티칸의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성직자들은 교황의 지시에 따르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몇몇 본당에서는 신자들이 갈라져 따로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을 중심에 둔 그룹과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가려는 그룹 사이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 긴장감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 배신자라 부르며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결코 싸움을 위한 것이 아니었고, 교황은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티칸은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분열의 파도 속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한 가지 잘못된 신학적 오해. 성모님을 낮추면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높이면 성모님을 버리는 것이다 라는 극단적인 오해가 전 세계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황 레오 14세가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와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교황은 다음 단계의 목소리를 내야만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일곱 번째 장면, 즉, 교황이 직접 설명하는 성모님과 예수님의 관계, 오해를 바로잡는 사랑의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바티칸 곳곳에서 분열의 소식이 점점 커지는 가운데 교황 레오 14세는 조용히 창가 앞에 서서 광장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성 베드로 광장에는 이미 여러 신자들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기도는 하나된 소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방향으로 향하는 울림처럼 들렸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모님을 위해 눈물로 묵주를 쥐고 있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며 조용히 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광장은 마치 두 개의 영혼이 하나의 공간에서 서로 다른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교황의 마음은 깊은 슬픔으로 젖어들었고 눈빛은 고요히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고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분열을 치유할 길을 제게 보여주소서. 그 짧은 기도 속에는 깊은 사랑과 함께 영혼을 짓누르는 책임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몇 초 뒤, 그는 결심한 듯 돌아서서 비서인 그리말디 몬신요에게 말했다. 알레산드로, 전 세계 신자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준비합시다. 지금은 오해를 바로잡고 진리를 부드럽게 밝혀야 할 때입니다. 그는 단호했지만 그 목소리는 어머니가 아이를 부드럽게 달래는 듯한 따스함도 함께 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방 안, 교황은 책상 앞에 앉아 백지 위에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펜 끝을 가볍게 흔들었고 마침내 첫 문장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딸 여러분, 성모 마리아를 둘러싼 지금의 혼란을 보며 제 마음도 함께 아파옵니다. 이 문장은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온 진실이었고 누구나 그 따뜻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글을 이어갔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모님을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성모님의 마음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은 분열의 한가운데 서 있는 신자들에게 부드러운 손길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성모님을 잃을까 두려워 울고 있는 이들에게도, 예수님께 바로 가고픈 마음을 깨달은 이들에게도 모두 같은 사랑으로 닿는 메시지였습니다. 이어 그는 조용히 속삭이듯 썼습니다. 성모님은 언제나 우리를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어머니입니다. 그분은 결코 자신을 구원의 주체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성모님의 모든 발걸음, 모든 기도, 모든 눈물은 그분에게 가라, 그분을 사랑하라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적으며 교황의 표정은 깊은 평안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는 성모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그분의 진짜 역할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고요하게 스며드는 빛 속에서 그는 마리아의 예를 떠올렸습니다. 피앗 미히 세춘둠 벨붐 투움. 주님의 뜻이 제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 한마디는 단순한 순종이 아니라 인류를 향한 가장 순수한 사랑의 고백이었고, 그 사랑은 자신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모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중재하시지만 그분의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다가가는 데 있습니다. 마치 자녀가 아버지께 직접 안기길 바라는 어머니처럼 성모님은 우리가 주님,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가장 먼저 원하십니다. 이 문장은 각국의 신자들 마음속에 조용한 울림을 가져왔습니다. 누구도 성모님이 우리의 길을 막은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언제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어머니였습니다. 교황은 글을 이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은 두렵고 성모님은 자비로우시니 성모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기 전에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 오셨고 우리와 함께 머물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모님은 바로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온전히 믿었고 우리에게도 그 사랑으로 나아가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성모님을 더 깊이 사랑하십시오. 그러나 그 사랑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문을 가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성모님을 찾는 것은 언제나 그분의 아드님을 찾는 첫 발걸음이어야 합니다. 이 문장은 전 세계 신자들에게 보내는 가장 부드러운, 그러나 가장 단단한 진리였습니다. 성모님을 사랑하는 신앙은 결코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사랑이 중심을 흐리게 할 때 성모님은 누구보다 먼저 우리를 다시 예수님께 돌려보내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말디 몬시뇰은 완성된 메시지를 읽으며 감탄하듯 속삭였습니다. 성하, 이 메시지는 신자들의 마음을 치유할 것입니다. 교황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치유는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알레산드로. 그리고 진실은 늘 사랑의 형태로 말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교황의 메시지는 영상으로 녹화되어 전 세계로 전송되었습니다. 화면 속 교황의 눈빛은 부드러웠고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어머니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위로 같았습니다. 그 메시지는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지도처럼 다가갔고 너무 깊이 상처받은 이들에게는 따뜻한 붕대처럼 감싸 내려갔습니다. 그 메시지가 각국 언어로 번역되어 퍼져나가자 세계 곳곳의 신자들 마음에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울음을 멈추고 조용히 예수님 성상을 바라보는 이들이 생겼고, 오랫동안 묵주에만 의지하던 이들이 성체 앞에서 처음으로 침묵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성모님이 정말 나를 예수님께 보내고 계신 것 같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는 길은 멀고 두려워 보였지만 어머니가 손을 잡아주신다면 그 길은 더 이상 두려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서히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곳도 있었지만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 분노에 사로잡힌 이들, 교황의 메시지를 왜곡해 받아들이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오해와 분노는 또 다른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었고, 그것은 교황을 향한 비난과 성당 내 갈등으로 이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조용히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곧 이어질 것은 교회 안의 예식과 전례가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가 또 한 번 어떤 반향을 불러일으켰는지에 대한 이야기, 즉 여덟 번째 장면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황 레오 14세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해진 다음 날, 바티칸은 새로운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신학적 설명이 아니라 실제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전례 개혁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문장 몇 개를 수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본당과 수도원에서 즉시 영향을 미칠 만큼 큰 결정이었습니다. 고요한 이른 아침, 교황은 기도 속에서 조용히 결단을 다지며 말했다고 합니다. 말씀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바라보는 중심도 바로 세워져야 합니다. 그 말은 곧 대담하고도 아름다운 변화의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교황청 성무부는 성 베드로 광장의 아침 종소리가 울릴 즈음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성당의 제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혹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성상은 가장 중심에 놓아야 한다. 마리아 상과 성상들은 그리스도보다 더 크거나 더 높거나 더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문장은 세계 곳곳의 신자들에게 또 한 번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성당과 경당에서 마리아 상이 중심을 지키고 있었고 수세기 동안 그 자리는 거의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변화는 단순히 위치를 옮기는 행위가 아니라 신앙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상징적인 선언이었습니다. 이 개혁이 발표되자 즉시 여러 본당에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탈리아의 어느 작은 성당에서는 신부와 신자들이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성모상과 예수님 성상의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신부는 성모상에 입을 맞추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모님,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낮추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언제나 가리키시는 분을 다시 중심으로 모시려는 것입니다. 그의 눈시울은 붉어졌고 그 장면을 바라보던 노부인들은 서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떨리는 입술로 속삭였습니다. 성모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데려가는 것이 성모님의 기쁨이니까요. 그러나 모든 곳에서 이 변화가 이렇게 평화롭게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폴란드의 한 성당에서는 성모상 이동을 반대하는 신자들이 미사 후 성당에 남아 밤늦게까지 기도하며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어떤 이는 성모상을 안고 울었고 어떤 이는 전통을 빼앗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신부는 그들 앞에 서서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성모님을 버리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속 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신자들 사이에는 불안, 슬픔, 반발, 그리고 이해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전래 음악에 대한 변화도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교황은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성체가 봉헌되는 순간과 그 직후 모든 음악과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야 한다.
마리아를 향한 찬미가는 미사 전후나 묵상 시간에 드릴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현존하시는 순간에는 그분만을 바라보아야 한다. 이 지침은 성가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오랫동안 성모님을 찬미하는 노래들이 미사의 중심 순간에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곡들은 신자들의 마음을 울리는데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한 대성당에서는 훈련 중이던 성가대가 이 발표를 듣고 조용히 음악을 멈췄습니다. 지휘자는 악보를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베 마리아를 이 순간에 더는 부를 수 없다는 것이 마음 아프지만 우리는 중심을 찾아야 합니다. 음악은 진리를 섬기는 도구니까요. 성가대원 중 한 명이 눈을 떨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모님을 찬미하는 이 아름다운 곡들을 잃는 건 아닌 거죠? 지휘자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단지 그 자리를 바꾸는 것 뿐이에요. 성모님은 언제나 예수님을 비추는 빛이었습니다. 이제 그 순서를 다시 세우는 거예요. 남미에서도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브라질의 한 본당에서는 성모상을 옮기려는 신부를 향해 일부 신자들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성모상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며 울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성모님을 뒤로 밀어야 하나요? 신부는 그들 곁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모님을 뒤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성모님이 원래 바라보시는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사랑의 목적지는 언제나 예수님이십니다. 그 말에 일부 신자들은 천천히 일어났고 성모상 앞에서 묵상하며 마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마음을 바꾸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개혁은 아름답지만 아름다움 속에는 언제나 고통이 함께 자리하는 법이었습니다. 이 개혁은 단순한 전례 조정이 아니라 교회 전체의 깊은 성찰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자들은 이제 묻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직접 찾고 있었는가? 아니면 성모님이라는 안락한 벽 뒤에 숨어 있었던가? 그리고 많은 이들이 처음으로 성체 앞에 조용히 무릎을 꿇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질문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한 성당에서도 조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주일 미사 전 성체 제대 앞에서 기도하던 청년이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속삭였습니다. 주님, 저는 항상 성모님께만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직접 당신 앞에 서 있으려니 너무 낯설고 두렵고 하지만 동시에 따뜻합니다. 그의 어깨는 떨렸지만 그의 마음에는 새로운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기도하던 수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청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성모님은 지금 누구보다 기뻐하고 계실 거예요. 교황의 전례 개혁은 분열을 일으켰지만 동시에 예수님께 돌아가는 길을 조용히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전통이 바뀌는 일은 언제나 큰 충격을 가져오지만 그 충격 속에서도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듯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더 큰 절정으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면은 교황 레어 14세가 전 세계 신자들 앞에서 발표한 가장 강력하고도 충격적인 호소, 그분이 무릎을 꿇고 전한 메시지와 그 순간의 엄청난 울림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아홉 번째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교황 레어 14세는 전례 개혁이 발표된 뒤 그날 밤 자신의 개인 경당에서 오랜 시간 동안 홀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은은히 흔들리고 있었고 벽에 드리운 그림자는 마치 숨을 쉬듯 조용히 떨렸습니다. 교황은 두 손을 깍지 낀 채 고개를 깊이 숙였고 그의 가슴에서는 묵직한 숨이 천천히 흘러나왔습니다. 수많은 신자들이 힘들어하고 분열이 깊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는 단 한 가지를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랑만이 이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그 사랑은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사랑, 그리고 성모님이 늘 가리켜온 그 사랑이었습니다. 새벽이 다가오자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경당의 문을 열었습니다. 바티칸 복되는 아직 아무도 없었지만 그는 위대한 결심을 이미 마음에 품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 광장으로 나갔고 마침 새벽 미사를 기다리며 모여든 신자들이 그의 모습을 보고 놀라며 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선 앞에서 교황은 갑자기 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공기는 얼어붙은 듯 했고 광장은 숨조차 삼키지 못한 조용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무릎으로 사죄합니다.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만 깊은 고통과 사랑이 함께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교회는 때때로 예수님께 다가가는 길을 어렵게 했습니다. 너무 많은 매개와 너무 많은 절차, 그리고 너무 많은 오해가 여러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에 대해 용서를 구합니다. 신자들은 충격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어떤 이는 이미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교황이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는 것, 그것은 역사적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그는 교황이기 전에 한 명의 형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이들을 향해 진심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기를 두려워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스스로 죄를 부끄러워하고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성모님 뒤에 숨듯 기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두려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불완전함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받아들이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 두 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안기길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해 예수님께 가는 길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손을 잡아주는 어머니입니다. 이 말이 끝나자 광장 전체는 순식간에 눈물과 흐느낌으로 가득 찼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든 이들이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예수님께 하지 못했던 고백, 너무 오래 미뤄둔 사랑, 죄책감 속에서 숨어버린 마음, 그것들이 지금 교황의 눈물 어린 목소리에 의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교황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중재도 없이,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그 어떤 조건도 없이 바로 지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말은 마치 새벽 공기 속에 퍼지는 빛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갑자기 손을 들어 높은 하늘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주님, 제가 만든 장벽을 허물어 주소서. 우리 모두가 당신께 직접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 주소서. 그 절규는 울림처럼 광장을 가득 메웠고 구름 사이에서 빛이 스며들 듯 은은한 햇살이 교황의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늘이 그 기도를 들은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 직접 말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성모님은 그 순간을 누구보다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던 한 어린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님, 저는 여기 있어요. 그 말이 울려 퍼지자 다른 이들도 속삭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예수님, 저를 받아주소서. 이제는 당신께 직접 나아가겠습니다. 수천 개의 작은 고백이 파도처럼 이어졌고 광장은 마치 하늘문이 열린 듯한 영적 떨림 속에 잠겼습니다. 교황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는 느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분열과 혼란 속에서도 새로운 부활의 불꽃이 신자들 마음속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전례 개혁도 신학적 설명도 성모님에 관한 오해도 결국 이 마지막 순간을 위해 존재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 직접, 그리고 두려움 없이 그는 마지막으로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여정을 시작하십시오. 성모님이 손을 잡아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품에 안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광장의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한 종소리가 아니라 무언가 새롭게 시작되는 소리처럼 깊고 떨리는 울림이었습니다. 신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고 어떤 이들은 무릎을 꿇고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아침 성 베드로 광장은 단순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태어난 자리였습니다. 이제 모든 변화의 끝에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믿음이 다시 중심으로 회복되는 시대가,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잠시 들여다보세요. 예수님께 직접 다가가고 싶은 그 작은 떨림이 있다면 그 자체가 은총의 시작입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영혼에 조금이라도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여정을 이어가 주세요. 댓글에 지금 당신이 느끼는 마음을 솔직하게 남겨주시면 저는 그 마음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성모님이 손을 잡아주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